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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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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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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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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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예배지만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민년 새해도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름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따뜻한 남풍이 불게 하시고 새싹이 움트고
산수유꽃, 개나리꽃, 산에도 생강나무꽃, 진달래꽃이 피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강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앙은 3년차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선포가 17주차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전진 또 전진이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85세의 갈렙, 가장 험한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은 계속이다. 나이 들었지만 일어나라. 전진 또 전진, 도전 또 도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금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말에는 작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말씀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일평생을 말씀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눈앞의 현실,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의 눈, 영적 눈,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2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은 가장 진한 어둠과 함께 시작됩니다. 팬데믹의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선명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힘내셔야 합니다. 낙원교회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려운 때의 모든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을 위한 공동체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방학이 3월 6일까지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모세오경에 읽지 못한 부분을 읽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말씀 읽기에 함께 해주세요. 낙원교회 가족이 기도로 한 달에 시작하는 무지개 가족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3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없으며 예배는 6시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저 한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확인하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 되어져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 또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시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 믿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난 흔적이 자신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설교자의 겸손은 바로 이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을 즐겨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연설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기능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질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적 소명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아울러 영혼에 대한 공감과 긍휼과 사랑도 함께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저에게는 이 설교자의 자리가 귀한 만큼 참으로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인지 때때로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설교 주제를 바꿨습니다. 정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데, 어느새 팬데믹 3년 차를 맞이하여 참으로 지쳐있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새로운 설교 주제를 묵상하면서 제가 자주 들었던 찬양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지난주 아내와의 산책길에 도심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어졌는데요. 마치 어느 수목원에서나 들을 법한 그러한 새들의 노랫소리에 제가 상당히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유난히 꽃샘추위로 우리가 또다시 겨울을 맞이한 것 같은 한 주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추운 겨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분명 상당히 이 계속되어진 겨울이 우리에게 힘겹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 같은 이 추운 겨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따뜻한 봄으로 인도하여 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절실한데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두운 겨울과 같고, 더 문제는 이 매서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팬데믹 3년 차 우리는 그 꿈 무렵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실상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믿음에 대하여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리적인 지식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염려가 얼마나 사라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염려는 얼마나 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은 앞으로 나눌 주제 말씀에 토대, 기초를 쌓는 작업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설교 주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그저 염려를 오늘 내 삶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다. 다시 한번요.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다. 주님께서는 염려를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우리의 기질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염려를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좀 마음이 뜨끔합니다.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약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마음 기저에 그 깊은 곳에 누구나 어떠한 좀 염려의 통증을 다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는 어찌 보면 내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일 수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폭풍우가 몰아왔을 때 갖게 되어지기보다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염려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점에서 믿음도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염려도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쉽게 잠들지 못해요. 요즘 내가 자주 웃지 아니합니다. 햇볕을 즐기지도 못하고 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것에 대하여 내가 무감각하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콧노래를 불러본 것이 언제인가 그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언제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미래의 일에 대한 나의 확신이기에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시작이 되어지죠. 만약에 팬데믹이 내년까지 계속되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이 무드가 더 확산되어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지면 어쩌지? 만약에 이번 거래가 성사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 아이 학원 보낼 만한 형편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만약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염려들은 한순간에 구르는 눈덩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불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성도님께서 좀 요사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대요. 노후에 대하여 내가 생각해 보면서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면서 도리어 노후에 대한 염려가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돈에 대하여 관심이 생긴 것은 내 삶의 윤택을 위하여 생긴 관심인데 도리어 내가 그 삶에 대하여 염려하고 또한 걱정하고 우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가고 있는 모든 근심들, 그래서 염려는요, 내가 편안히 쉬어야 하는 그 자리, 내가 집에서 쉬는 그 순간에도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내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돌멩이처럼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염려가 깊어지게 되어지면 나에게만 불행이 닥치는 것 같고 또 하늘이 무너져도 꼭 내 위로만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의 결과, 염려의 결론은 무엇인가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과 같은 막연한 불안감에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잠을 앗아가게 되어지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숨을 앗아가고 쉼을 앗아가고 안녕을 앗아가죠. 염려는 또한 우리의 건강도 해칩니다. 염려는 목과 어깨와 허리에 긴장을 하게 만들고요. 부담을 주고 장기를 아프게 하거나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정서를 말도 안 되게 헤집어 놓고 눈가에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요. 염려는 혈압을 위험 수위까지 올려놓고 또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삶과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들에 대하여 염려하기만 했는데 어느새 깊어진 염려는 나의 건강과 삶을 더욱더 위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팔자 좋은 인생을 살아갔던 솔로몬도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염려는 인간의 실존이 되어지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요.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한계가 결국 염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염려하고 있는 나에 대하여 너무나 당연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이미 전제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염려는 믿음의 반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염려는 코로나19보다 더 감염력이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인 여성의 22.4%, 성인 남성의 33.6%가 염려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불안장애를 경험하였고요. 지난 3년간 불안장애 치료를 받은 20대 젊은 환자들이 8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불안장애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에 무려 3배가 넘게 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좀 단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어져 있지만 이미 전쟁이 발발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억제력은 어느 시대보다 높아져서 전쟁의 위협도 많이 감소되어졌고요. 우리가 자동차도 얼마나 이제 안전하게 발전되어져서 잘 타고 다니잖아요. 게다가 우리의 생활에 꼭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이나 물이나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언제 끊겼는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예전에는 전기가 너무나 자주 끊겼는데 요 사이는 전기가 끊기는 경험도 우리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치안도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안전하게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림픽에 염려라고 하는 종목이 생긴다면 정말 피 터지는 경쟁을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염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전문가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염려할 만하죠.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급박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세계관과 이데올로기, 거대 담론들도 다 해체되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 핵전쟁, 테러, 코로나19와 같은 이번에 감염증,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들은 큰 이야기고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시감나는 문제가 되어지죠. 경제적인 시련과 어떠한 건강의 악화,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사실 사람의 삶의 이어짐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소통의 가능성이 깨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세워져서 끊임없이 불통하게 되어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게 또한
일상 가운데 알코올이나 어떠한 뭐 파산과 같은 문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뭐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알아야 된다. 그 평안해야 한다.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는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에구,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불안한 것이지. 뭐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보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요셉, 그리고 우리가 직전까지 살펴봤던 여호수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전하고 있는 바울사도도 내가 염려 위에 염려, 근심 위에 근심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속으로 과연 정말 삶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체계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여기에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게다가 바울사도는 이 문장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너희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번 일주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엄정한 의미에서는 항구적으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그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고통과 고달픔,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실수와 허물, 심지어 죄악까지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럼에도 오늘 내 삶에 얹어져 있는, 내 삶에 닥쳐오는 현실의 무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힘겨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역설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영화관 가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영화관에 가면 좀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시작할 때 이제 비상 대피로를 보여줄 때에 그것을 좀 주목하여 자세히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때 사실 편안하게 영화 보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더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로부터 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그때에 내가 피할 곳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대피로가 나올 때 좀 자세히 살핍니다. 물론 뭐 그렇게 대피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내가 피할 것을 아는 것은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피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오늘 염려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로마 감옥에 들어있는,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노인은 바울 사도인데 어느새 예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는 젊은 나이지만 그 당시 예수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 90이 넘는 나이일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셔도 돼요.
30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중해 일대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항구는 거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노인 바울의 등이 굽어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게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의 몸은 이리저리로 뒤틀려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거리를 걸어 다닌 데다가 그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39대나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은 몽둥이로 내가 심히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매를 맞다가 죽은 것으로 오인당해 성 밖으로 버려진 적도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동료들에게 배신당했고 파선과 폭풍과 굶주림을 견디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큰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매우 나빴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 로마 시민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특히나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어느 정도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 로마의 박해만 해도 바울 사도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문제가 되어지는데, 심지어 바울이 세운 어리고 연약한 교회들마저 바울을 참으로 힘들게 만들었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파가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다투게 되어지고, 또 사역자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요. 바울의 미래는 지금 그가 갇혀있는 로마 감옥의 어두운 만큼이나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가장 어두울 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기록하게 되어진 그의 편지, 이 편지를 읽다 보면 그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형편은 우리가 엿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마치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 꼭 평화로운 휴양지의 호텔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쓰여진 빌립보서 말씀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피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떠한 염려를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불안이나 불만을 암시하는 표현조차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보고 읽어봐도 여러분 단 하나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오늘 답답하고 화가 났다라고 해서 주먹을 쥐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교인들을 향하여 흔들어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처방전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염려에 대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빌립보 교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기쁨이 한시적인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 너희의 습관적인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제만으로는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그 기한 자체를 아예 지워버립니다. 다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늘 기쁨의 감정만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인 이상 불가능해요. 언제나 기뻐하기만 한다면, 감정적으로 기쁨만 느끼고 산다면 이것은 병리적인 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같은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의 영혼의 중심에 그 모든 염려를 피해갈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분노하건, 그러니까 불공평한 재판을 행하건 어떻든 사역자들이 아무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역을 하든 아니든, 또한 내가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어떠한 억울한 말을 하건 하지 않건, 내 삶에 어떠한 폭풍우가 다가오건 간에 바울 사도의 그 안식처, 피난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의 안식처는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보통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지만, 시간을 내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지만, 실상은 내 마음속에 그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만들어낸 가치들은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변함없는 항구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땅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생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내 마음속의 가치를 통하여 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아는 목사님 가정과 캠핑을 갔는데요. 밤새 정말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지고 이제 그 텐트 밖으로 나왔더니 밖에 잘 정리하여 세워둔 의자나 집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잘 정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의 그런 방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요, 목사님 가정이 쳐놓은 텐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쳤던 텐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지난밤과 똑같이 튼튼하게 서 있었거든요. 저희 집 텐트가 더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텐트였어요.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전날 밤 제가 저녁 오후에 힘들더라도 그 목사님 댁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튼튼하게 꼼꼼하게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차이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튼튼하게 텐트를 쳤더니 밤새 바람이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낸 것이죠. 처음에는 좀 바람이 부니까 어린 제 딸이나 가족들이 좀 무서워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내 너무나 피곤하니까 편안하게 그 안에서 꿀잠을 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가치의 체계는요, 텐트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러한 폴대와 같이 나의 믿음을 떠받들고 있는 어떠한 일련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치체계가, 이 믿음의 확신이 탄탄하면 우리는 굳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가치체계가 너무나 약하여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외 없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폭풍우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가치체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삶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이 가치 체계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텐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당연히 교회로부터 지원이 부족할 때에 바울 사도는 천막을 치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텐트 메이커로서 그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지지하는 텐트의 중심의 폴대를 자세히 보게 되어진다면, 그 폴대, 그 중심 폴대 위에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피조물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행동하게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드신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염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것을 고쳐내고 이 염려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염려가 왜 생겨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정돈하지 못하는 혼돈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바로 염려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의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면서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60일간의 똑같은 전투를 치룬 부대원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어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라우마, 정신적인 상처로, 몸의 상처보다도 정신적인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당연하죠.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격이 계속되어지고 죽어가는 전우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죠. 근데 반면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러한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지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군인이 바로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당시의 비행기 조종사들은 50%가 작전 수행 가운데 사망해요. 다시 말하면 사망 확률이 동전 던지기와 같아요. 앞면이나 뒷면과 같은 확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요, 자신의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93%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것일까? 실상은 보병들보다 조종사들이 훨씬 더 많이 죽게 되어지지만, 쉽게 죽게 되어지지만, 어떻게 그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어진 것일까? 조종사들은 조종석에 앉게 되어지고 스스로 그 비행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 나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반면에 전장에 지금 있는 보병들은 내가 제자리를 지키건 달리건 내가 지금 통제에 불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무력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집단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통제 가능한 상황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내 마음에 불안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니까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독일의 연구지인 하트어택 뉴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지에 357호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교통 정체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차가 막히게 되어지면 심장마비 확률이 3배가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조사예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왜 사람들이 교통 정체를 그렇게 힘들어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교통 정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내가 운전을 잘하는가, 또 얼마나 내가 기술이 있고 얼마나 운전에 대한 경력이 많은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바로 교통 정체의 상황입니다. 사실 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제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내가 똑바로 운전해도 옆 차선에 운전자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지킨다 할지라도 다른 운전자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집중하여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는 부주의한 운전자 때문에 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닥쳐오면 스트레스가 유발되어지는 것이고, 내 힘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질수록 우리 안에 불안은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통제하고 컨트롤하면 우리 안에 불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다 조정하시겠습니까? 비행기 탈 때도 여러분 개인 낙하산 가지고 한번 타보세요. 식당에 갈 때도 개인 그릇과 여러분 그런 집기류 다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게 마스크로만 아무리 해도 그냥 안심이 안 되니까 요사이 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집에 나갈 때는 좀 방독면 착용하고 나가시면 어떠세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잖아요. 응급 상황에 내가 바로 응급처치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구급함을 늘 언제나 들고 다니시면 어떠십니까? 내가 언제나 관계 가운데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사랑은 꿈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들을 통제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한번 맞서 보십시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해봐야죠. 그래야 우리의 염려가 줄어들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확신이 나를 배반한 경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은 많은 경우에 잔인한 사기꾼과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정말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채식을 하며 운동 열심히 하고 유기농만 먹는 그런 건강 염려증 환자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혼자 지내는 사람도요,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다 좀 확실한 무언가를 좀 원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뭐예요?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지만 결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출발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다 책임질 수 없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완벽하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만두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멈추고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염려의 첫 번째 해결책으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사라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만 바라보면 염려되지만 여러분 반대를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파야 되고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 나쁜 의도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 사도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형편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이 아이러니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 되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 사도의 그 감옥 생활 비참하지만 내일 일을 책임질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단단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치신 그 텐트, 바울 사도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안식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삶에 대한, 연약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세세히 살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대한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확실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의 유다 왕국은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인데, 우시아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안정적인 리더십 가운데 비교적 그 왕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이 유다를 침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존재로 인하여 52년간 적들이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드디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은 문제로 인하여 심히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켜줬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반드시 없어야 하는 일이지만 내일 갑자기 우리가 실직하게 되어진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일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메시지를 가지고 계실까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응답으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3절까지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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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시아의 보좌가 비어서 염려하고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어내십니다. 우시아의 치세는 이제 끝장났지만 하나님의 치세는 영원합니다. 우시아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끊임없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듦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고요. 팬데믹 전이나 팬데믹 중이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주권으로 친히 다스리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제거하심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어 당신의 주권을 통하여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 다니는 꼬맹이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어져요. 다리가 부러집니다.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울어요. 급히 병원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 수술실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서글픔에 두려움에 눈물이 터져 나와요. 아빠 너무 아파요. 내가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아빠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다시 걷고 뛰게 되어질 거야. 어떻게 해요 아빠? 나는 이렇게 너무나 아픈데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다 알아. 아무 걱정하지 마. 그때 아빠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꼬맹이 여러분을 보면서 말해요. 그런데 너는 아빠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아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려서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다친 다리에 얼음 주머니를 대면서 말해요. 이제는 네가 알아야 돼. 아빠는 너처럼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을 고쳐주는 외과 의사야. 자, 이제 수술하러 가자. 아빠가 수술할 거야. 이제는 수술이 끝나면 너는 다시 건강하게 걷고 뛰게 될 거야. 수술이 잘 끝나고 완전히 다리가 회복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목발 없이 걷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아빠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다치게 되어질까 봐, 다리가 다 낫지 않을까 봐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진다 해도 아빠가 나를 좀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아빠가 다시 나를 고쳐낼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꼬맹이는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다다음 달이 내 생일인데 그때 친구들과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때 그럼 너는 훨씬 더 잘 달리게 되어질 거야. 꼬맹이는 여전히 지금 다리를 보면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느새 나의 염려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장 두려운 모든 그러한 염려들은 다친 발목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다친 발목 때문에 지나치게 깊은 염려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이 습격하거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염려가 찾아오거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나 때문에 여러분 그것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통제하지 못하니까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습격할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내셔야 돼요.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편 102편 27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썹 하나만 깜빡이셔도 무수한 하늘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상의 모든 왕자와 권력은 하나님의 보좌에 비교하면 발등상과 같고 지상의 모든 왕관은 하나님의 왕관에 비교하면 종이 왕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문관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자신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할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울 사도를 오늘 평안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히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드셔야 합니다. 시련에 쉽게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곧 다가옴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삶의 향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뻐함으로 편안히 잠드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마음의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다 보면 그 모든 걱정과 염려는 한여름 아이스크림처럼 어느새 그냥 둬도 저절로 녹아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삶의 염려는 그만큼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거든요. 그 어두운 시절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믿음을 평안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예전에 브라질 의료선교팀의 코디네이터로 참가하게 되어졌는데, 당시에 내륙을 이동할 때 20명이 채 타지 못하는 좀 작은 경비행기를 타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 경험이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하게 바람 불지 않아서 좀 편안하게 이동을 했는데, 두 번째는 바람이 너무나 심하게 불어서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겁이 많지는 않은데 그때는 정말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또 그런 티를 목사인지라 내기도 힘들고요. 그럼에도 비행기가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저는 그냥 좌석을 꽉 붙들고 긴장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다닌 코스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편안하게 비행을 즐겨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 여전히 비행기는 똑같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한없이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의 조종관을 직접 붙잡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의 인생 조종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면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 자신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정신없이 변하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느새 벌써 없어졌을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망하고 말았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단단한 안식처를 세워 두셨음을 저희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믿는 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걱정할 것 투성이지만 오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내 인생의 조정관을 맡아 조정하여 주시는 내 인생의 캡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걱정을 이기게 하시는 주여,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이 물질 오직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내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믿음의 고백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아버지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여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어 그 복음을 내 삶에 확신하고 그 복음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고 기쁨을 살아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어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소망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 온전히 맡겨드리되 모든 염려는 그치고 주 안에서 믿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돌보시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주의